한 1년 만에, 1년은 아니군요. 한 10개월 만에 여러분 뵙게 돼서 기쁘고, 순복음교회가 처음 이곳에서 이 교회를 통해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뻤는데, 이제 다시 와서 여러분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한 해인데, 10년 지난 1527년에 흑사병이라는 건 이제 몸에 이렇게 종기 같은 게 생기면서 피부가 시커멓게 바뀌는 병이라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전염병인데요. 치사율이 75%입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 흑사병이 들어오면 반 정도가, 3분의 1이나 최소한 반 정도가 목숨을 잃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세기부터 시작해서 간헐적으로 유럽을 흑사병이 휩쓸어 가지고 유럽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10년 만에 비텐베르크 성에 루터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목양을 하고 있었는데,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그 지방의 제후죠, 지배자가 비텐베르크 대학을 예나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흑사병 때문에. 그리고 루터에게 가족과 함께 떠나라라고 했는데, 그 비텐베르크 시의 목사님과 루터와 그 다음에 부목사님 넷이 도시에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루터는 그 남아있는 소수의 학생들에게 디도서와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고 영적으로 위로했습니다. 집이 이제 옛날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넓었어요. 그래서 환자들을 집에 수용하면서 자기 집을 병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치사율이 2%입니다. 저는 치사율 75%의 흑사병이 창궐하는 도시에 남아서, 제후가 떠나라고 그러는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어기고 죽어가는 환자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목양했던 루터를 보면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공개 서신을 썼습니다. 목사들에게. 그리고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니까 이 형벌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신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면, 진정 믿음이라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그럼 피신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피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예를 들어 주인은 남아있는 종들이나 아니면 종들이 피신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주인은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 관리나 아니면 시장이나 의사나 이런 공무원들도 그 시를 잘 질서 있게 지배하는 한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한에서 피신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돌보는 1차적인 책임을 수행한 다음에는 피신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흑사병이 들어오면은 아내가 임신했다 하더라도 아내가 흑사병에 걸리면 그냥 버리고 도망을 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루터는 그 피신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피신한 사람들보다 믿음이 있다는 점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거는 상식이 없는 사람이고, 또 피신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너무 서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루터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양해를 구하자고 말합니다. 나이 드시거나 연로하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대면 예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비대면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이제 식당에 가보니까 마스크 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두려운 얼굴 없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광교에 이렇게 무슨 좋은 음식점이 있다서 한번 갔는데 왜 교회 올 때는 두려운 얼굴을 하면서 왜 밥 먹을 때는 두려우지 않은 얼굴로 마스크를 빼고 1시간 내내 저렇게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할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조동 교회가 정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기뻤고요. 사실은 부산에 고신교회가 있는데 11월 달에 제가 이제 거기 가기로 했는데 거기도 이제 3일 동안 하기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뒤로 이렇게 미룬 상태입니다. 어쨌든 제가 설교 서두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어쨌든 서로 존중하면서 가능한 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 질병을 속히 물러가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셔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루터가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찬을 해야만 끝내는 이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살지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죽을지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고 어떻게 죽을지를 준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지를 모르게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이웃을 섬긴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살 때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대조동 우리 순복음교회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3일 동안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첫날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가 기도를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순복음 교회야말로 한국 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교단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속한 장로교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교단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경험하기로는 오늘 한국 교회가 교단을 초월해서 순복음 교회든 장로교회든지 간에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야성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첫째,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도한다고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짙게 깔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쪽에 젊은 분들 계신데 우리 젊은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현실 생활에 기도한다고 효과가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지금부터 한 6년쯤 전에 공군 교회들이 있는데요. 공군 교회들 가운데 북부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가 모여서 일일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러 갔습니다. 중령 목사님이 대표 목사님이고 이제 뭐 소우령 대위 이렇게 군목 목사님이 몇 명이 모였습니다. 초교파니까요, 군대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막 복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 이런 기복적인 기도도 문제지만 기도를 아예 안 하거나 기도를 적게 하는 이게 훨씬 심각한 문제다라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령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 말씀 맞아요. 옛날에는 진급 심사기에는 군인들에게서 진급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진급하느냐 못하느냐가 뭐 회사보다 훨씬 심각한 데가 이제 군대인데 진급 심사 기간에 전에는 새벽 기도에 더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진급 심사 기간에도 새벽 기도에 더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이제 부하 목사님들에게 그쪽 교회는 어때? 이러니까 5분 정도 계셨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진급 심사 기간에 새벽 기도 더 많이 안 나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죠.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중령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새 교우들은 승진 이런 거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실력, 백, 운 이런 거에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대조동 순복음교회 교우들은 어떠세요? 기도는 과연 삶에서 효과가 있나? 뭐 대부분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정답을 아니까 기도가 현실 생활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기도가 현실 생활에 효과가 있다면
현실 생활에 중요한 문제들이든 작은 문제든지 그걸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실제 기도하는 열정과 야성과 기도의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현실 생활에서 기도가 효과가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한 노총각이 하나님 아버지 신부감을 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원래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고 남을 위한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며느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을 위한 기도는 안 들어주고 남을 위한 기도는 들어주고 나를 위한 기도는 안 들어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돌면서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교인들이 기도를 얼마만큼 하느냐? 뭐 제가 기도 시간을 측정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통계인데, 미국의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 인터넷으로 미국 교인들에게 하루에 몇 분 기도하냐고 물어봤어요. 평균. 그랬더니 3분에서 7분. 더 충격적인 것은 그나마 대부분은 식사 기도였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아마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나 금요 철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는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 교회 교인들도 새벽 기도나 금요 철야를 아우지 않는 분들은 아마 5분에서 1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하루 기도 시간이. 그중에 반은 아마 식사 기도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왜 그러면 기도의 열정과 야성이 사라지기 시작했느냐면 2000년대 초에 한국 교회 안에 기도에 대한 고상한 이론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제 신학교 교수 겸 목회를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사김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2002년에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주장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기도로 흥했다가 기도로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로 망하게 됐냐면 일방통행식으로 뭘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망하게 됐다. 그러면서 뭔가 달라고 막 간청하는 간구의 기도나 요구의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김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주변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내 자신을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김의 기도의 중요한 주장이에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맨날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지당한 말씀이죠. 뭐 자꾸 주변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기보다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해라,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한 10년 지났습니다. 이 책이 2002년에 나왔는데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저는 학교에 저희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한 학년이 한 600명 뭐 이렇게 되기까지 했었는데, 그건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강제로 읽혔습니다. 10몇 년 만에 기껏해 한 15,000권 팔았습니다. 10만 부를 팔았다고 엄청나게 많이 판 거죠. 제가 그 책을 사서 읽고는 너무 멋있어가지고 사김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지났습니다. 돌아보니까 기도하는 열정과 야성이 확실하게 줄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를 힘들게 만드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사김의 기도, 교제의 기도를 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기도하는 열정과 야성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유가 뭔지를 돌아보니까 이게 저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CCC라고 대학생들, 기독교 대학생 단체가 하나 있는데, CCC라는 단체, 김중건 목사님이 세우신 CCC, 물론 국제 CCC는 있지만 한국의 CCC는 김중건 목사님이 세우신 건데, 이 김중건 목사님이 맨날 기독교 대학생들이 뭐 등록금 달라, 용돈 달라, 뭐 장가 보내달라, 직장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는 그런 거는 기복적 기도니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기도하는 열정과 야성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기도해도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마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이 사김의 기도보다는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마 40대, 50대 밑에 40대, 30대, 20대는 이 사김의 기도의 이론을 대부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실제적으로는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의 핵심은 뭔가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이게 기도의 목적인데, 목표인데 왜 이렇게 가르치면 기도하는 열정과 야성이 줄어들까요? 간구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간청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응답받는 경험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체험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기도하게 해야겠다는 열정이 사라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찬양과 감사만이 수준 높은 기도고, 이렇게 뭔가 달라는 간청하는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뭐 굳이 그러면은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아주 고상하게 뭐 간청하는 기도, 뭔가 달라고 하는 기복적인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실래요? 주기도문 6개가 전부 다 간청입니다. 주기도문에 감사 찬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목표고, 감사와 찬양을 기도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6개가 전부 간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사김의 기도를 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사귀는 게 뭔지, 교제한다는 게 뭔지를 제 아들 때문에 깨닫게 됐어요. 저희 아들 녀석이 이제 셋째가 있습니다. 셋째가 이제 95년생인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애를 셋을 키워보니까 뭐 열심히 첫째, 둘째 키워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공부 잘하고 돈 잘 버는 애는 뭐예요? 신의 아들이고, 공부는 잘하는데 돈은 못 버는 애들은 공무원이 돼가지고 국가의 아들이고, 공부는 못하는데 돈 잘 버는 애들은 장모의 아들이고, 어차피 공부 못하고 돈 못 버는 애는 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뭐 좋은 대학 가고 그래봤자 별거 아니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제 셋째를 키우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가 85년생, 둘째가 87년, 셋째가 95년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당에 그냥 아들 녀석을 놓고 저랑 제 아내가 학교 근처 용인으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전원주택으로. 전원단지의 전원주택이 아니고 그냥 전원에 있는 주택이에요. 그냥 들판에 있는 주택이에요. 그냥 시골의 촌동네가 지금도 이장입니다 뭐 이러면서 뭐 식사하러 어르신들 나오라고 그런 동네예요. 바로 앞에 또 어떤 분이 이제 닭을 키우는데 새벽에 닭이 얼마나 시끄럽게 우는지 한 10대 마리 되는 것 같은데 시도 때도 없이 울어가지고 제가 쫓아가서 닭 모가지를 비틀어보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 닭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요새 절감하고 있어요. 열어놓으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 쫓아가서 뭐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키우는 닭이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가서 또 싸우다가 당신 뭐냐 그래가지고 또 목사장인 거 드러나면은 아주 그분이 저가 목사인지 아직 몰라요. 저는 그분이 장로인 건 알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팽개치고 저희 어머님 바로 옆에 조그만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뭐 하나 얻어가지고 그거 맡겨놓고 이제 제가 이제 용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이나 아니면 방학 때 아들 녀석이 집에 와요. 그럼 밥을 먹을 때 이 핸드폰을 놓고 밥을 먹어야 될 텐데 계속 핸드폰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밥 먹을 때. 그래서 제가 야, 같이 밥 먹을 때 좀 핸드폰 놓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아빠 미안한데 친한 친구가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바로 답을 하지 않으면 교제가 끊어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 물었어요. 맨 앞에 앉아있는 30대 초반의 자매한테, 전도사님 혹시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몇 분 안에, 얼마 안에 답이 안 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과 장로님들은 문자 오면 언제 답하십니까? 하루? 이틀? 뭘 최소한 1시간, 2시간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은 얼마인 줄 아세요? 1분. 1분 안에 답을 안 하면 오빠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분. 자, 그러면 사귐의 기도랑 교제의 기도를 하신다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자 보내시면 1분 안에 답을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우환이 생기고 지금 애가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지금 난리인데 기도 안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는 분들한테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안 하는 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빨리빨리 응답을 보면서 기도하는 건데, 간청하고 간구하는 분들보다 사귀고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들은 사귐과 교제가 기도의 더 높은 수준이니까 이렇게 뭔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구하고 간청하는 기복적인 기도는 요건 수준 낮은 기도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진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런 분들은 제대로 기도하는 게 뭔지 아니까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간구하고 간청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를 변화시키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러면 끝나지. 한 시간 난 할 겁니까?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변화시키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멋있죠. 주변을 변화시키자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다, 간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다, 이러면서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고 간청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람들 보면 무시하고, 요새 말로는 개 무시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기복적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젊은 분들이 사실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간구의 기도의 전통이 깊이 깔려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현상이 생겼어요. 저도 그런 거예요. 왜냐면 등 떼쓰고 배부르니까, 학교에서 또 막 월급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폼 잡고, 제가 여기 이제 와가지고 제가 신학교 교수인데,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 막 기복적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이러면 멋있잖아요. 제가 간청 간구하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와서 다 닿을 줄 몰라도 안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시시하게 그런 개인적인 거 구하지 말고, 그건 멋있어 보이지만 제 삶을 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사귐의 기도라는 이론을 가져다가 슬쩍 버무려 가지고 마치 멋있는 것처럼 한 거죠. 그 다음 교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제 아내랑 이제 결혼한 지 38년째인데 제가 잘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우리 이제 여성들은 이렇게 말을 할 때 남자처럼, 우리 남자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여성들은 이렇게 빙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쇼윈도우에서 상점에서 뭔가 이렇게 보면 예쁜, 제 아내는 분홍색을 좋아해요. 모든 게 분홍이에요. 분홍색 가방을 보면 나는 분홍색 가방을 좋아한다, 그런 정보를 저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령이에요. 지령. 요거 잘 봐뒀다가 기념일날 사가지고 와, 이게 지령이잖아요. 제가 몰랐어요. 한 번은 여보, 40대 아마 5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여보, 친구 남편이 결혼 기념일날 괌에 가는 비행기표 사왔대. 그래서 제가 정보 전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정보 전달로 받아들이니까 아내가 정보 전달로 끝난 거죠. 제 아내는 당신도 결혼 기념일에 괌에 가는 비행기표 사왔으면 좋겠다,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훨씬 남자들은 편할 텐데 여자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미리 말하면 되는데, 결혼 기념일, 생일 그 전날까지 남자들은 기억하는데 그날 잊어버리거든요. 진짜입니다. 다 남자들 비슷합니다. 그 전날까지는 기억합니다. 그날 몰라.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제가 언젠가, 안 돼, 이렇게 길게 시간 보내면 그만할래, 그 얘기는. 아내가 이제 저한테, 아내가 교제한다는 얘기는 신경을 쓰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깊이 파악하고 채워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50대 중반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짬뽕 먹지? 이러면 아니 여기가 식당이야? 갑자기 웬 짬뽕? 그럼 물어보지는 말든지. 그러면 내가 무슨 음식거리가 있는지 재료가 있는지 모르는데 왜 물어보냐 이 말이에요. 그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 했어요. 그럼 왜 물어보냐? 물어보지 말지.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해해요. 무얼 먹을까? 딱 그 말은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 그 얘기예요. 첫째. 그래서 내가 그럼 오늘 밖에 나가서 외식할까? 그러면 하자 그래. 근데 어느 날은 외식하자 그러면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 대강 먹재. 그러니까 두 가지.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는 첫째 외식할까 아니면 대강 먹을까. 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제가 50대 초반에 알았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아마 저희 세대보다 나아요. 여기 세대는 굉장히 민감하게 여성들에게 반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할까? 교제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관심이 있으신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신경 써가면서 기도한다는 건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간구하고 간청하는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깊게 깔리면서 한국교회에 들어온 이 고상한 기도 이론이 한국교회 기도의 열성과 야성을 심각하게 약화시켰어요. 지금도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왠지 민망하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한 번은 미국의 뉴저지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이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버드 대학에 입시 원서를 냈는데 하버드 대학에 붙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그거 기도하는 게 잘못이고 왜 하버드 대학에 입시 원서를 왜 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의 마음의 깊은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자전거 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건 못지않게 경건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왜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수준 낮은 기도인가요?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간청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우리가 함께 읽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펴볼까요? 펴보시면 진짜 너무너무, 누가복음이 원래 기도에 대한 좋은 그 성경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김의 기도를 쓰신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재판관과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기도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는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인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실상 이 해석은 예수님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이다. 가장 악질적인 인간도 이렇게 강청하면 마음을 바꿔 들어주지 않더냐?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하라.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다. 듣기에는 정말 멋있습니다. 부임은 분명히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고 했는데 이걸 확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은 성품이 선하신 분이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훨씬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도지, 비유지, 간청하고 간구하라는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요. 저는 여기 이 뒷부분에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다. 맞아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다는 건 언제 하는 말이죠? 기도 한 5분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직장을 주십시오. 한 5분 지나서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한 10년 기도했는데, 간구하고 간청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힘마저 잃고, 하나님 아버지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손에서 놓겠습니다. 이제 한 10년쯤 기도하면서 주셔도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다 이러면 모를까? 기도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가지고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다고 하는 말은 제가 보기엔 하나님을 너무 손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제자 목사님이 저 전주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양반이, 부부가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모님, 왜 그렇게 새벽 일찍 나와서 맨날 기도하다가 병까지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에 들어주시니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몇 번 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에야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한 8년쯤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계속 귀를 이렇게 때려요.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에 기도를 들어주시니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우리 하나님이 그냥 달라고 그러면 좋은 것을 듬뿍 그냥 주면 될 것을 왜 굳이 그렇게 숨이 꼴깍 넘어갈 때까지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인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가 뭐냐면, 비유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예요. 그래서 과부의 비유를 살펴본 다음에 우리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로마인 재판장인지 유대인 재판장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재판장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수님 당시의 재판장은 예를 들어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는 로마인 재판관이 재판했지만 그 밖에 다른 재판은 유대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유대인 재판장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재판장이 키가 얼마나 큰지, 어떤 집안 출신인지,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지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딱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건 쓰레기네? 이런 느낌 드십니까? 요새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에다 뭘 붙이잖아요. 기자가 마음에 안 들면 기레기, 판사가 마음에 안 들면 판내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판내기입니까? 쓰레기 같은 판사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사회에도요, 판사 정도가 되면은 이 사람은 뭐 실력이 있든 인격이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뭐 아부를 잘하든 뭐 권력에 뭐 잘 이렇게 줄을 대든 하여튼 뭐든지 하여튼 뭔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이란 이 표현은 성경 외의 문헌을 보면 실세를 가리켜요. 황제나 왕이나 절대 권력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의, 무슨 말 안 먹을까요? 양심, 웃기는 이야기, 동정심, 그 다음에 여론, 뭐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거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요사이 같으면은 얼마 전에 그 청와대에서 굉장히 대단한 권력을 행사했던 한 분 계시죠. 이렇게 막 레이저로 막 쏴가지고 질문하는 기자를 막 레이저로 쏜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 사람들이니까 나는 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정심, 양심, 뭐 여론, 뇌물, 돈, 어떤 학연, 지연 아무것도 안 통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도시 한 과부가 원통한 일이 생겨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럼 이 과부가 무슨 원한을 줬을 것 같아요? 성경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고 뭐 이렇게 과부가 된 심정으로 한번 역지사지 해봐라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한번 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그럼 무슨 일로 재판하실 것 같습니까? 웬만한 일로 재판 안 하죠. 예나 지금이나 재판하면 돈 많이 들고 신경 써야 되고 뭐 재판 잘못하다가는 가사는 탕진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원통한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아마도 경제적으로 남편의 유산 상속과 관련된 게 아닐까? 물론 이것은 추론이에요. 뭐 다른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돈이 아니면 누가 재판하겠습니까? 웬만한 거 갖고 과부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재판할 때에는
주심이 있고 우부심, 좌부심이 있는 3심, 그러니까 3명의 재판관이 하는 합의부가 아니라 단독부예요. 혼자서 판단.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재판장이 3명이 있는 게 아니라 딱 1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돈이 있어가지고 뇌물로 쓸 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없었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 돈이 있어도 돈이 안 통해요, 이 인간은. 가서 양심에 호소해도 양심 안 통해요. 정의, 동정심, 지연, 혈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찾아가서 간청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 원수. 그러면 원수는 누구냐면 재판할 때 상대방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달라 그럴 때, 그 원한을 갚아달라는 말은 내가 지금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에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과부가 찾아가서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당신이 공평하게 판단하고 재판에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라고 호소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대저동 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한이 없으세요? 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 세검정에 살았어요. 세검정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약간 이상하셔가지고 청와대 뒷산에다가 집을 줬어요. 남의 땅에, 정부 땅에다. 바로 뒷산 말고 스카이웨이 밑에, 옛날에 세검정 여기 유원지에 1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 땅이 된다 이래가지고 정부 땅에다가 집을 줬어요. 김신조가 나타나가지고 김신조 북한 공비에 북한 간첩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넘어가다가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와대 습격하다가 실패하고 나서 청와대 방위선이 설정됐어요. 그게 뭐냐면 국유터널로 해가지고 저쪽 북악터널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청와대 방위선이거든요. 청와대 방위선 안에 있는 모든 집을 철거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 철거당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철거를 당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신월동에 철거민 단지를 15평을 줬어요. 이렇게 모든 철거민들에게. 그 옛날의 정부들은 남의 땅에 막 이렇게 정부 땅에다 집 진 사람을 헐어서 내쫓으신 게 아니라 땅을 줬어요. 15평을. 신월동 신정동이에요. 제가 오늘 2시간 반 걸려가지고 용인에서부터 와가지고 남산 터널을 지나가지고 광화문을 지나가지고 이 구기 터널로 해가지고 2시간 반 만에 제가 여기 온 거거든요. 구기 터널을 지나면서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우리 아버님이 정부 땅에다 집 져가지고 땅 15평을 받았어요. 그런데 2년 만에 말아 드셨어요. 우리 아버님 대단하세요. 그 당시엔 정부가 땅을 줬죠. 15평. 제가 고1 때입니다. 중3 때 여기 있을 때 철거를 당하고 한동안은 그냥 그대로 있었거든요. 여기 세검정 유명한 기도원 많잖아요. 특별기도원, 구국기도원, 제일기도원, 감난산 기도원,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 없어졌죠. 그때 이제 제가 중3 때 등록금을 못 내고 1년 휴학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물이 들어가서 귀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은 그냥 약방에 가서 약을 사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중이염이 생겼어요. 제가 오른쪽 귀를 못 듣습니다. 지금 10몇 년을 중이염을 앓다가 청력을 다 상실했어요. 제가 이쪽 못 듣습니다. 그때 전 진짜 한이 많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복학시켜 주십시오, 귀병 낫게 해 주십시오, 저희 집안에 쪽팔리는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근데 말 못해요. 여러분 쪽팔려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 개 문제를 놓고 중학교 3학년짜리 15살 먹은 애가 뭘 알겠습니까? 산에 가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한 적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겠는데 쌀이 없어가지고 이제 국수 먹고 그래서 제 아내가 국수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게 국수거든요. 맨날 국수 먹었으니까. 이상하게 만났는데 이상한 사람을 만나더라. 하나님은 아주 희한하게 만나. 항상 이렇게 보면은 안 맞는 사람을 만나게. 제가 국수 제일 싫어하는데 국수 제일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자꾸 국수 먹죠. 지금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죠? 제 안에 깊은 한이 있었어요. 그 옛날 이제 권사님들이 산에 가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야 이렇게 기도했죠. 왜요?
집에서 며느리로, 아내로, 부엌대기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교회 오면 목사님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가 밤에 무술을 연습하고 있다가 너 무슨 그렇게 낙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밤새 무술을 연습하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가 어찌 인간이라 하오리까 그러잖아요. 홍길동이가 똑같은 거죠. 옛날 우리 권사님들이, 물론 장로님들도 뭐 그런데 장로님들은 조금 하한이 덜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권사님들이 하한이 있어가지고 산에 가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데 맨날 집에서 이제 무시당하고 부엌대기로 그냥 사실은 맨날 부려먹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목 놓아 부르는 거죠. 그게 한국교회를 살린 거고 한국교회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 권사님들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서 있어요. 그 권사님들이 서원기도 해라 이래가지고, 서원기도가 뭐예요? 들어주시면 뭐 드리겠다는 건데 드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돈이 있나 뭐 재산이나 아무것도 없고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권사님들이 서원기도 시키는 바람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목사로 서 있는 거예요. 이 세검정 여기서. 그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교우들에게 뭘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 이 세상에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의로운데 사실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복 받으면 안 되는데 복 받아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걸 볼 때 속에서 막 불이 치밀어 올라오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원망하고 부모님 저주하고 교회 비난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아버지여 이렇게 소리 지르며 부르짖었던, 저는 권사님들이 왜 아버지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근데 최근에 주여로 바뀌었더라고요. 한이 있는 분들은 사라지고 이제 아버지여라고 부르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권사님들 다 아버지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똑같아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장이 유일한 희망인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끊임없이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직장 나가는 남편 뒤에서 발목 잡고, 왜 열심히 집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한테 승질 부리고, 왜 열심히 일해가지고 케어해주고 있는데 부모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왜 불평해요? 부모님 마음에 안 들고 어머니 마음에 안 들고 뭐 식구들 마음에 안 들고 시어머니 다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이분한테 가서 저분한테 가서 아버지요 여기 가서 호소하는 거죠.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 주십시오. 원수가 누군지 난 몰라요. 재판장이 끈질긴 과부의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왜 안 들어주는지는 본문의 이유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재판관이 독백을 하거든요. 그 독백을 들어보면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내가 4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인간은 지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아. 뭐죠? 이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으니까 과부가 계속 찾아올 때마다 네가 찾아봐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데 나 아무 소용없어. 그냥 꺼져.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판장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원한을 풀어주기로 한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딱 5초 만에 읽어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세요. 별거 아니네 이 인간. 계속 몇 번 찾아가니까 자빠졌네 뒤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를 괴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2번 쓰였어요. 신약에. 이게 복싱 용어예요. 무슨 용어냐면 전문 용어입니다. 눈 밑을 때리다예요. 눈 밑을 때리다. 눈 밑을. 복싱 용어예요. 옛날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식 권투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장갑이 이렇게 큰 장갑이 아니고 손가락 끝이 나온 얇은 장갑을 끼고, 요새 보면 이제 이종 격투기라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텔레비 가끔 보시면 막
발로 차기도 하고 하는 뭐 이상한 그 경기가 있어요. 이종 격투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 권투 경기는 장갑이 큰 게 아니에요. 장갑이 크면 때려도 덜 아픈데 장갑이 이렇게 얇으면 훨씬 가격하면 힘이 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주먹 이런 장갑을 끼고 상대방을 쓰러뜨려서 넘어뜨릴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 권투 경기인데 서서 이렇게 상대방을 때리면 85%의 가격이 얼굴과 머리에 집중한다 그러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공격 포인트가 뭐냐면 눈 밑을 때리는 거예요. 여기를. 눈 밑을 때리면 눈이 찢어지거나 붓거나 피가 나면서 경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이게 지금도 초등학교 다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검정이 유원지였습니다. 옛날에 평창동이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놀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 가운데 깡패가 있었어요. 동네 깡패입니다. 조폭은 아니고요. 저랑 키가 비슷한데 자기 집에 가라고 오자 그러더니 권투 글러브를 끼워주고는 스파링 상대를 해라 그래갖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 3분 했는데 저는 몸통도 한 대도 못 때리고 온몸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저는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싸움 잘하는 애랑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제가 몸통 한 군데도 못 때리고요. 그냥 두들겨 맞았어요. 싸움 잘하는 애는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딱 맞으면 이렇게 펀치 드렁크라 그래가지고 펀치에 맞아서 술 취한 것처럼 된 상태가 펀치 드렁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복싱 경기에서 상대방의 눈밑을 계속해서 가격하면 눈덩이가 붓고 찢어지고 피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뭘 했느냐면 재판장의 눈밑을 끊임없이 와서 가격한 거예요. 실제로 눈밑을 때린 게 아니라 자주 찾아와서 계속해서 이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공격하는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하는 게 눈밑을 두들겨 맞은 복서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기도를 그냥 멋지게 이렇게 차려입고 앉아가지고 테이블 맞은편에 하나님 앉고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원하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같이 교제를 좀 하시죠. 이게 아니라 눈밑을 때리는 복서의 심정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그대는 간청의 기도로 승부를 거는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죠. 전 10년 전에 지독하게 한 학생에게 정서적인 가해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62세거든요. 57년생. 63이네요. 그래도 50대 초반만 하더라도 저 총장 두려워하지 않고 학생들 인기 별로 연연해하지 않는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의 인기에 연연합니다. 왜냐하면 60이 넘어가니까 40대 젊은 교수들 들어오니까 애들의 인기가 그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선택 시간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이 하드 500원짜리 마트에서 사가지고 한 60, 70명 들어오면 쫙 나눠주고 뭐 이거라도 나눠줘야지 여러분이 나를 좋아할 것 같아 나눠준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먹고 왜냐면 군대랑 비슷하기 때문에 신학교도 이게 뭐 이렇게 쭈쭈바 하나 이거 하나만 사도 엄청 좋아해요 전도사님들이. 여기서 이제 폼 잡고 설교하시지만 사실은 쭈쭈바 하나 주면 좋아하는 게 신학교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레포트 조금 늦게 내면 얄짤없이 펑크 냈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펑크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학생이 한 일주일 정도 늦게 레포트를 갖고 왔습니다. 저한테 레포트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낸다고 그랬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원칙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교인들과 한 약속을 칼처럼 지켜야 된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집에 갔더니 이 전도사님이 자기 아내랑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사과박스 한 상자를 사가지고 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불같이 화를 아내에게 냈습니다.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뭐라고 제 아내를 막 혼내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머니 뭐 아내 모시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보통 그러면 끝나거든요. 한 이틀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집에 도착했는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 학생이 제 현관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무릎 꿇었는지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니까 무릎 꿇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고 왜 그러냐 도대체.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대꾸도 안 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30분이 지나도.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 학생이 제 학교의 학생인데 선생인데 나는 좀 건물 밖으로 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이제 오셔가지고 고물 받고 내보냈습니다. 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 친구가 안 가는 거예요. 주차장과 잔디밭에 왔다 갔다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부 아저씨가 저한테 사람들이 거동이 수상한 자가 왔다 갔다 한다. 옛날에 간첩과 거수자, 거동이 수상한 자가 거수자거든요. 간첩과 거수자를 신고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거동이 수상한 어떤 청년이 저렇게 아파트 단지 저러고 있으면은 그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뭐 어떤 주민이 자기한테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차를 타고 보란 듯이 아내와 함께 외출했습니다. 2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집에 갔겠지. 와 보니까 집에 안 갔습니다. 어둑어둑해지고 있는데 진짜 경찰이 올 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불러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고 빨리 레포트 내라. 그리고 점수 줬습니다. 난 그 인간 어디서 목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라도 적어놨었어야 할 텐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막 아찔한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이 재판장이 계속 와가지고 이렇게 그 간청하니까 뒤로 나자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 주님이 기도라는 것은 고상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상 떨면서 스마트하게 상대방 입장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눈밑을 때리는 복서의 심정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눈밑을 계속해서 가격하는 그런 심정으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정말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비유를 더 일찍 깨달았으면 제가 많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기도한 적이 없었으니까 받았다는 느낌도 없고 감사한 마음도 안 들고 감사한 마음이 안 드니까 헌금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이러다 보니까 악순환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구약을 가르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뽑아서 구별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가까이 나아가요. 성막 안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시온소에서 하나님을 뵈요. 그리고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뽑아서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은사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준 직분이 뭐냐면 제사장 직분인 거예요. 여러분 다 제사장들인 거고 제사장들이 위임한 제사장이 유목사님인 거죠. 여러분 다 제사장이세요. 옛날에는 레위 지파 아론계 제사장만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얼마든지 간구할 내 개인적 제가 그런 거예요.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세상을 살 때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건강해서 기도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 다음 돈이 있어야 살죠. 여기 딱 성전을 나가는 순간에 돈 없이 못 살아요. 돈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문제인가요?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기 때문에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우리가 생계가 달려있는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당연해요. 사업처와 일터와 우리가 하고 있는 기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귀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영적으로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학자들에 의하면 나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 전체를 놓고 보면 6개월에 한 번 위기가 닥친대요. 6개월에 한 번. 나 개인이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진짜 6개월에 한 번인 것 같아요. 위기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8가지 제목을 놓고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해야 하는 건데 요새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간청하는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 원통합니다. 왜 저에게만 이러십니까? 좋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되는 일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세상 원망하고 부모님 비난하고 뭐 교회에 저주하고 그러지 말고 나와서 저분 앞에 나아가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느냐면 밤낮 부르짖는 자로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김권사님 당신이 옳습니다. 아까 박장로님 말씀이 옳습니다. 박장로님이 삶이 옳습니다. 이렇게 언젠가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냐 이거죠. 울부짖는 이 간청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을 내가 인자가 올 때 보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김의 기도나 교제의 기도에 대해서 한 10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간청과 간구의 기도로 이제 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기도는 간청과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 귀신이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그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주님이 뒤로 물러섰어요. 이렇게 밀쳐내고 아니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웃기는 이야기, 자녀에게 줄 떡 개에게 못 줘? 너는 개야, 이런 뜻 아닙니까? 뒤로 물러선 거죠. 그러면 사김의 기도나 교제의 기도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변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랑 같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그 뒤로 물러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로보니언이 뭐라고 말하죠? 주여 맞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뒤로 이렇게 물러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드려야죠. 열어달라고. 찾아야죠. 구해야죠.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과 저는 진짜예요. 제가 이 첫날에 가장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제가 아까 우리 유목사님하고 이제 처음에 대화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물, 기업, 직장, 자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 누리면서 더 많은 걸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은 다음에 그것을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터인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등 따쓰고 배부르면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의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사김의 기도라고 하는 고상한 기도 이론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미화시켜요. 저는 이제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제 아내나 아니면 저희 집 아이들에게 가장 구체적인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너무 이렇게 기복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아침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기도한 자들은 나약하게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를 연발하는 아청꾼이 되면 안 된다. 기도하는 자들은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비탄과 하소연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아침 미명에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는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는 순간에 버렸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버린 것처럼 보인 게 아니라 버렸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는 순간에도 끝내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의롭다 칭하실 것을 믿고 십자가 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아버지를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자 어떻게 되죠? 사흘 만에 무덤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을 부활시키심으로 하늘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사실을, 그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거죠. 우리 사랑하는 대저동 순복음교회 교회 여러분, 옛날 우리 선배들이 하셨던 것처럼 특세를 작정 기도를 하든 아니면은 서원 기도를 하든 아니면 릴레이 기도를 하든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의 열성과 야성을 우리 순복음교회라 잘 아시잖아요. 제가 금식할 때 어디 간지 아십니까? 오산리 금식기도원 갔습니다. 밥 주는 기도원 가면 배고프면 힘들는데 밥을 안 주니까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기도했죠.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갈게요.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저가 이제 어렸을 때 등록금 못 내고 귀가 아파 휴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권사님들을 따라서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내 한을 풀어달라고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제 아내를 이제 만났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저 2살 밑에 59년생, 당신은 철이 언제 나냐 이래. 제가 60인데 제가 그래죠. 당신은 신앙의 철이 안 들었다. 나는 인간의 철이 안 들었으면 당신 신앙의 철이 안 들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 아내가 저에게 대한 불평이 이제 있어서 제가 그랬죠. 나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김지천 저 인간이 아직 철이 안 들었습니다. 일러 바쳐라. 그럼 저도 이명자 저 여인이 신앙의 철이 안 들었습니다. 나도 하나님한테 가서 고자질할 테니까 하라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에 안 드세요, 시어머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여인이 아직도 철이 안 들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닐 권사님인데 왜 이렇게 저를 갈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분한테 가서 아뢰고 저분한테 호소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 친히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인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한을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간청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원수 갚아주신다는 건데, 원수 갚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네가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 앞에 네가 의인임을 칭해 주리라. 이게 우리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 성경 공부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고 학식이 있는 여자분들이 있는 성경 공부 모임을 맡았어요.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30년 더 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결혼 안 한 분이거든요. 결혼을 안 한 처녀 전도사님이 학벌도 우리보다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성경 공부를 가르쳐?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냥 그런 거부하는 의사를 무시하고 그냥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 하셨어요? 자기가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한 명 한 명 다 놓고 이 여자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여자는 저게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그분들이, 아니 저 전도사는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부부 생활을 우리보다 더 잘 알지? 어떻게 저 전도사는 아기를 안 낳았는데 어떻게 애들 키우는 거 우리보다 더 잘 알지? 그러면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러 바치는 거죠. 저도 일러 바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내가 신앙의 철이 들렀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 싸울 필요가 그렇죠.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싸울 필요 없이 저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에 사위 녀석이 여기 일산에 있는 어느 병원에 이렇게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는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저희 아내는 여자니까 하나님 아버지 미달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명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우연한 일도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제 사위 녀석이 붙은 게 우연입니까? 기도의 응답입니까? 우연이라고 하면 기도하면 우연한 일도 일어나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기도의 응답인지 아닌지 몰라요. 자, 여러분 뭐가 더 그러면 좋은 건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딸내미가 공부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에 한국에 오려고 했는데 못 왔습니다. 비행기 표를 샀는데 공항에 나가보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대기자 명단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비행기 티켓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비행기 티켓이 나와가지고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더 좋아요?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비행기 표 얻어갖고 들어왔어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니죠.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했어요? 들어왔어요? 어떤 분은 우연이라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잖아요. 50%. 뭐가 더 나아요? 기도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하는 게 나아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안 나는 게 나아요?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하고 이렇게 썸을 타가지고 이제 바세바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단이 이 아이는 죽으리라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미 죽을 거라 그러는데 왜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아니 우리 저희 왕이 실성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음식도 안 먹고 저러는데 애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애가 죽으면 더 실성할 텐데 그랬는데 애가 죽었어요. 그래서 웅성웅성거리니까 이제 다윗이 물었잖아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애가 죽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음식을 차려놓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니 도대체 당신은 왕은 살았을 때에는 금식하며 우시더니 살아나니 죽으니까 음식을 먹고 기름 바르고 목욕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부 자유주의 학자들은 불륜의 씨앗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윗이 기분이 좋아서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인간들 이야기는 절대 듣지 마세요. 난 도대체 그 사람들 왜 그러나 몰라요.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아이를 살려주실 줄 누가 알까 하려니와 Who knows 영어로 누가 알아요? 살려주실 줄. 그러나 이미 죽었으니까 내가 그에게는 갈 수 있지만 그는 내게 올 수 없다 이거예요. 기도 왜 한다고요? Who knows?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배, 우리 젊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제주동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간청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럼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의 기쁨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10몇 년 동안 잃어버렸던 기도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니까 기도 5분만 하면 기도 제목 다 떨어져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루에 8가지가 있으니까 건강, 재물,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 미래, 국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기도의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저한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미 순복음교회는 기도 정말 많이 하는 교단의 교회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있잖아요. 잠시 기도의 열정과 야성을 잃었다 하더라도 다시 기도의 열정과 야성을 회복하시고 눈밑을 때리는 복서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밤낮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실 그 주님이 언젠가 오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유 목사님, 우리 젊은 목사님과 함께 보니까 좀 약간 나이 드셨네. 우리 젊은 목사님보다 훨씬 젊으니까 우리 젊은 목사님과 함께 우리 당회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받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비전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소원을 주의 고백과 함께 드리며 기도에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 목사님과 모든 교회가 기도의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자들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